안녕하세요.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셨나요? 가족들 혹은 가까운 성도님 그리고 지인분들과 카톡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우리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새해 덕담 인사를 보내거나 받기도 했는데요. 많은 새해 카드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2020년 힘들었쥐, 21년은 행복하소 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몇 문장을 적어보았습니다. 2021년 소띠해 모든 시청자님들 행복한 일로 가득하소서, 건강으로 가득하소서, 교과 공부 열심히 있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 가득하소서. 여러분들과 잠시 웃음을 나누기 위해 몇 문장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시청자님들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상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 지도력의 위기. 네, 오늘은 제2과 지도력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억지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네, 오늘은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우리 다 같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고 이 6장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왕국 시대가 지난 이후에 우리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208년을 존속하게 돼서 결국은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그거에 비해서 344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존속을 했었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이 있었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에 섬겼던 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은 남방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기억지를 봤던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다음이 요담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대충 6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4대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6장에서는 이 우시야 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그 당시에 유다 주변의 강대국을 살펴보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 그리고 새로 그 위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국이 있었고,
동쪽에는요. 그리고 이 남쪽에는 이집트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세계 열방들이 유다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동쪽에는 신흥제국 바빌론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번영과 영광은 이 우시아 왕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믿었던 왕이 죽고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율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날은 죽은 왕과 영원한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죽은 왕은 누구고 영원한 왕은 누군지. 그리고 월요일 날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이상을 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사야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삶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왕이신 여호와께서 위임장을 주는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장을 받고서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 기별을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죽은 왕과 영원한 왕이란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 6장 1절. 네, 아까 우리 좀 전에 기억지를 봤습니다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전에서 보좌. 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보았죠. 그 저기 제목이 보면 누가 죽었을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예, 우시야 왕이 죽었죠. 그래서 죽은 왕은 여기서 우시야 왕을 가리키는 거고, 내가 본즉 뭘 봤냐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죽은 왕과 영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이 우시야 왕은 이 솔로몬 이후에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이뤘던 아주 이 유다에서의 10번째 10대 왕이었는데 아주 강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정벌하고 또 강해져서 좋았는데 그의 마음도 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드디어 악을 행하게 되는 불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장만이 할 수 있는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이제 격리를 시키잖아요. 네. 격리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던 이 최후가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살았던 왕입니다. 정말로 젊었을 때 강해지고 모든 일이 다 훌륭하게 됐지만 결국 마음의 교만함을 인해서 이런 나병 환자가 되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우시야 왕이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한 내 마음이 죽었을 때, 교만했던 내 마음이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한 마음이 가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사야는 그 부정한 인간 왕,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와 정반대되는 정결하고 불면하신 거룩한 왕을 성전에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죽은 왕과 영원한 왕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겸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 죽은 왕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쉽게 저희가 저지를 수 있는 죄의 항목 중에 또 하나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히 하게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덕적인 성결, 깨끗함을 갈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 성결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따라서 오늘 첫째 날의 교훈은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는 성공적인 왕이었지만 심각한 흠과 부정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나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시며 완전하시다. 번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에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만하여 잠시라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나약하고 불완전한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옛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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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6장 1절 3절. 우리의 교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강해서 나라가 점점점 강대했는데 이 강대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유다를 넘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아수르가 고개를 들고 있었고 동쪽에는 이제 새로 생기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죠. 이런 유다의 번영과 영광은 우시야 왕이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그 시대는 확신할 수 없는 암울한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였어요. 혹시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암울하고 확신할 수 없는,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랑 비슷할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휘황찬란한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빛나는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는 노래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확신할 수 없는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인간 시대,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이 지구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산산조각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이상을 봄으로써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거룩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에는 이 다음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거룩함과 완전한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얻는 깨달음. 이사야는 이러한 주의 영광과 위엄의 계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다. 창조주에 비할 데 없는 완전하심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민으로 헤아림을 받아온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비교하면 그것들은 얼마나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던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제가 낮아지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저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셋째 날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6절 7절. 네, 새로운 인격체라는 제목인데요. 새로운 인격체, 쉽게 얘기하면 변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체인데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천사들이 핀 숯을 어떻게 했나요? 입에 가지고 와서 입에 갖다 댔어요. 예, 맞습니다. 선지자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죄악이 사하여졌고. 예, 맞습니다. 죄악이 사하여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이사야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사야가 그 다음에 행동은 어떤 행동이 있었죠? 이사야가 백성에게 보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예, 이런 순서를 보면 이 선지자의 입술에 숯을 갖다 대고 죄악이 사해지고 정결 거룩하게 됐을 때 이 선지자로서 백성에게 보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도자의 새로운 인격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서 거룩하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보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변화의 인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통해서 가장 절실한 우리 삶의 깨끗함, 선결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이게 좋은 표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네, 정말 좋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입술과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 사명에 적합한 자가 됨. 지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서서 그는 만일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결코 부르심대로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 스랍이 고통 중에 있는 그를 건져내고 그로 하여금 큰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넷째 날 왕의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네,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 이사야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위임장. 우리가 어디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갈 때 위임장을 주잖아요. 대사의 자격증. 그런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부름이라는 뜻으로 이제 콜링이죠. 이제 성결하게 된 직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변인이 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는 사도란 뜻은 즉 보냄을 받은 자, 콜링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별을 가지고 가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용지를 북돋워 주셨어요. 또 성전은 연약하고 누추한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혹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대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듣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피지컬한 우리 성전에 갈 수 없고 사이버 공간에서 또 만날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에서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대함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공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이 땅에서부터 하늘 보좌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넓은 통로를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일꾼을 찾으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그분의 일꾼들을 갖고 계신다. 그 시간의 부름은 그 사람이 옴으로 응답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외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응답이 올 것이다.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늘로 이끄셔서 보좌의 완전한 평화와 질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과 감동으로 이 땅에서 의를 이루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섯째 날 섬뜩한 호소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이제 기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이 우시아 시대에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외적인 번영이 이르러 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외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영적으로는 부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냐면 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지만 이 내실적으로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 그리고 허식, 형식주의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동족들의 같은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억압을 일삼았고 불법을 일삼았고 숭상숭배가 이렇게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이사야? 네, 이사야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이사야가 나가서 기별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가서 기별을 외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별을 외쳐야 될까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보낼 기별을 보냄을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별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음성을 높여야 되냐면 이 만연해 있는 죄악을 꾸짖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사야에 있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더욱 거세게 반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위해서 계속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호소해서 안 들으면 에이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강팍하게 된다고. 예, 강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흙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거죠. 예, 단단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얼음은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녹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흙같이 될 것인지 얼음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기별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거절해서 구원에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은 기별자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회개의 기별, 이 구원의 기별을 쉬지 않고 항상 외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님,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이름.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별자의 역할이 되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호소하신다. 누군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결과이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아버지, 오늘도 결코 강요하지 않는 인내하심으로 애정어린 교훈과 조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비를 받아들여 선한 열매를 내놓는 옥토처럼 언제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는 인간적인 지도력이 연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던 불안정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는 죄로 찌든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 깨끗함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저기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쳐다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깨닫고 그를 겸손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정결함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준비,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지상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함을 깨닫는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에 기별을 전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여 이번 한 주도 모든 시청자님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